주님, 저희들이 죄가 얼마나 많고 저희들의 부족과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밝은 햇빛 앞에 비치면 더욱더 많이 느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또다시 고개 숙이니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만들기를 원하는데 영적 전쟁에 많이 쓰러졌고 실패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영을 맑게 하시며 우리의 귀가 주님을 향하여 열려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는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장과 24장에는 하나님이 징벌하신 내용이 나와요. 다윗 말기 시대에 다윗의 이 부분 중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다윗의 과오가 용서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장 그리고 22장,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나라를 이루었느냐 하는 그런 용사들 그리고 그들의 영웅담 그런 내용들이 21장과 23장에 나오고 22장과 23장 중간 부분에는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다윗의 승전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시편 18편의 말씀과 동일한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 유언의 말씀이 나오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걸 이제 사무엘 쓰고 있는 분이 사무엘 쓰다가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후기로 이렇게 덧붙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오늘 21장은 이게 언제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들에 따라서 이게 다윗의 통치 초기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니면 이게 통치 말년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데 어쨌든 다윗이 통치하는 가운데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가뭄과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죠.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니까 사울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 1절에 그랬죠.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인 그 죄악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무슨 기근 혹은 전염병 혹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꼭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겠느냐. 홍수, 전염병 최근에도 한 3년 동안 전염병 때문에 엄청 큰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을 뭐 기상학적인 원인 때문에 그렇다든지 생태학적인 변화 때문에 일어났다 그런지 근데 그거 가지고 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주 인간 삶의 그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것의 결과를 원인을 추적하는 일은 대단히 복잡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는 그 이유를 따질 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이 일어나가 가정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혹은 안타까웠고 슬픈 일이 일어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사울이 예전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뭐 진상조사위원회 이렇게 해서 뭐 5.18 진상조사위원회 또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뭐 제주 4.3 사태에서 일어났던 일들 뭐 심지어는 6.25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가는데 그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가짜도 일어날 수 있고 진이냐 진짜냐 가짜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정신은 뭐냐 하면 그것을 그 억울함 그 슬픔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데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좋은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니까 이게 왜 그런가 이유를 살펴보고 그 이유가 이 기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윗 때문에 그렇다. 아니 사울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게 이 이야기는
요수아 9장의 이야기 나옵니다. 요수아 9장에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벌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남부, 북부 전 이스라엘을 이제 정벌을 해요. 그리고 나서 땅을 12지파를 나눠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전반에 나오거든요. 한 11장까지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12장 이후로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가나안의 7족속들이 여호수아의 이 행군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대적을 해서 대부분 다 전쟁에서 그들이 패배를 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죠. 근데 유일하게 아모리 족속 중에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 일행을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다른 데서 멀리서 왔는데 우리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막 거지 행세를 하고 옷을 남루하게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 일행들을 속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여기 살게 해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허락을 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니까 그럼 너희들이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데 이 허드렛 일을 하는 거 그런 일을 너희들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여기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기본 족속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땅에 사냐 하면 주로 베냐민 족속들이 사는 땅에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에 살게 됩니다. 그럼 거기 가장 불만이 그렇게 되면 왔을 때 제일 불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냐민 족속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잖아요. 그때 한때 제주도에 언제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고란을 난민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 그때 제주도 사람 제일 먼저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폐기물 저장을 만든다, 장례식장을 만든다 하면 누가 제일 반대해요? 그 동네 주민들이 가장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 안에 울진 지역이나 그쪽 지역에 쭉 해가지고 그 원자 발전소가 많습니다. 제가 김헌우 장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따님이 그 울진에서 지금 그 울진 군청에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든요. 근데 그 울진 사람들이 굉장히 복지 혜택이 많대요. 근데 대부분 그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서 조그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부 다 보상을 다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핵발전소라든지 뭐가 불만이 있으면 전부 다 요새 한국 사람들 전부 다 반대를 하잖아요. 그죠? 아니 여기 가까운 성주에 사드 기지 만들었다고 막 반대해가지고 핵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가 참외가 다 먹으면 죽는다 그러고 야단 법석이 났잖아요. 지금 경북 도지사는 이철우 씨가 그 당시에 김천 거기 국회의원이었는데 죽지 않는다. 나는 거기 땅 사겠다. 막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지사한테 지난번 한번 도지사가 텔레비에 나왔어요. 당신 그거 진짜 사냐 그러니까 땅을 또 사면 그 2개의 땅을 사기 때문에 법에 걸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는데 거기 지금 자기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전부 다 거기에 자기 땅에 조금만 불리하면 막 그렇게 막 데모하고 야단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유별나게 또 그래 해요. 근데 그게 또 민주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베냐민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불만이겠어요? 베냐민 사람이 불만인 거예요. 왜 불만일까요? 우선 자기 땅을 어느 정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실로라든 그게 베냐민 지파에 거기에 다 있었거든. 제사하는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제사 일을 도우려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늘 불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베냐민 지파에 왕이 세워졌습니다. 누가 세워졌습니까?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막 각종 민원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야, 사울이 우리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됐단다. 그럼 불만이 뭐냐? 그럼 우리 청와대 가서 이야기하자. 막 그래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기 족속의 왕이 됐는데 여러분 사울이 그 청을 들어줘야 될까 안 들어줘야 될까요?
예?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들어줘야 될까 안 들어줄 거예요?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요. 성경에는 안 나타났는데 기원 족속을 많이 사람들을 살해를 했어요. 예?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뭐 지금 미얀마라는 곳이 있잖아요. 동남아 미얀마라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그 미얀마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 독립운동 그 딸이 말이에요. 옛날에 아버지 독립운동한 그 딸이 국가의 수반이 됐는데 이 사람이요. 그 미얀마에 소수 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노벨 평화상도 받고 뭐 그래서 막 서방 사람들은 야 이제 미얀마에 자유가 왔고 그러는데 최근 또 군부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또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자유를 얻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미얀마 안에 있는 소수민족을 탄압을 했어요. 여러분 아주 세상이 복잡한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 저 사람들이 지금 그 남편이 그 영국 사람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서방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가지고 막 자유를 익혔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정치를 해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국민들의 그 사람들의 다수결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민족을 탄압을 했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런 그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사울이 왕이 되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막 그 불만이 막 터뜨려나니까 그걸 들어주려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 같아요. 성경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진상 조사를 해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신 거다. 그 죄의 원인을 발본색원해서 그거를 뿌리째 근을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바로 그 이야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우리가 속죄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배상하겠다. 물질적인 배상을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어떤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자기들이 이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몰라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그걸 밝혀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밝혀낸 거예요. 희생자들이. 곳곳에 어떤 자들이 막 정보를 동원해가지고 자기 가족들 죽은 거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그게 밝혀져가지고 폴란드의 뭐 그런 여러 곳곳에 막 그 포로 수용소의 콘센트라치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독일 사람들이 사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배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민족이 누구예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중국 사람의 동남아 사람의 시체를 막 해부해가지고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한국의 여성들 많은 남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이용해 먹고 나서도 한 번도 사과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배상하겠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배상하겠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 그래서 배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배상할까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죽이려는 것도 아니다. 그때의 그 원인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억울하게 죽은 그 원인을 달래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까 사울이 그 일을 한 거다. 사울 왕 때 이런 일은 아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자녀들을 7명을 여러분 거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일 가까운 사울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그럼 무비보셋을 먼저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후손을 후대할 걸 약속을 했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살려줍니다. 그 대신에 누구를 주겠다 그랬어요? 거기에 리스바가 나옵니다. 오늘 핵심 인물이 리스바예요. 이 리스바는 누굽니까? 사울의 첩입니다. 사울의 첩이에요. 이 사울의 첩인데요. 이 사울의 첩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죽자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 사령관이 말이에요.
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사울 후에 왕권을 세웁니다. 근데 왕권을 세우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사울의 처비인 리스바를 자기 첩으로 삼아요. 아브넬이요. 자기 여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스바는 사울이 왕이 죽고 나서 완전히 성적 놀이개가 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과 첩으로서의 사울과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오늘 여기에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한 여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가 그것도 정실로 들어간 거 아니고 후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자식이 났는데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데 애들 키우고 살아가고 있는데 또 아브넬이라는 자기 남편의 부하가 자기를 또 강제적으로 자기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또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두 아들까지 다윗이 데려가가지고 그 두 아들까지 처형시켜주고 그것도 또 기부한 사람들에게 죽여가지고 몸에다가 죽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아들 5명이 죽습니까? 거기 보면 누가 나와요? 메랍이라고 하는 메랍은 사울의 큰 딸입니다. 원래 사울이 누구하고 다윗하고 결혼시키려고 그랬어요? 메랍과 결혼시키려고 그랬어요. 너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가지고 이 다윗 이 블레 사람들이 목을 좀 따오면 내가 내 큰 딸하고 결혼시키겠다. 그렇게 했다가 또 큰 딸을 또 다른데 결혼을 시켜요. 네? 거기 보면 그 메랍의 남편 이름이 나오죠. 무홀라 사람 바르실리 아드리엘. 그러니까 아드리엘하고 메랍이 결혼을 해요.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5명 있는데 그 아들을 붙잡아가지고 다윗이 말이에요. 그 아들 메랍의 아드리엘 사이에 난 5 아들하고 그 다음에 리스바의 2 아들을 기브온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산 위에서 자기들이 비참하게 죽은 그 장소에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여러분 9절에 보면 7 사람이 동시에 죽었더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다음 10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리스바가 말이에요.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자기가 지금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명예회복 운동을 합니다. 오늘날식으로 명예회복 운동은 사울 왕과 남자들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공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정치가 비정합니까? 정권이 바뀌면요 여추 없어요. 사정의 칼날이 국세청 그다음에 검찰 경찰 여지없이 들어갑니다. 요새는 지금 그 사정의 칼날이 교육 사교육에 들어가 가지고요 일타 강사들 그 사람들을 지금 날린다 그러잖아요. 지금 서울의 학원과 대치동 학원과는 지금 비상입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게 무정한 거예요. 아주 비정한 것입니다. 공의, 정의, 평화라는 이름 앞에서 여러분 그 뒤에서 행하는 일들은 무자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치인들을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일이 나요. 리스바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그리고 슬프게 죽은 사람들을 슬퍼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 앞에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리스바는 지칠 줄 모르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의 첩이죠. 그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곡식 베기 시작할 때가 4월 달입니다. 이제 첫 곡식 베면 4월 달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러니까 첫 비가 이른 비가 언제 내립니까? 이스라엘은 10월 달에 내려요.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 달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시체를. 하루 이틀 시체를 지킨 게 아니에요. 이 독수리가 내려와서 막 쪼아먹거나 자칼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내려와서 시체를 끊어 먹을까 봐 이 어머니가 지킨 거예요.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지킨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누구한테 들렸다고요? 예? 다윗에게 또 알려집니다. 다윗이 감동을 해요. 아니 기브온 족속의 소원을 들어줬더니 또 누구가 지금 억울한 거예요? 이 사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처분합니까? 근원적인 이유를 가지고 사울이 예전에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그 뼈가 어디 있었어요? 사울과 요나단, 자기 친구 요나단의 뼈가 어디 있었습니까? 길앗 야벳 사람들이 그 벳산 상벽에 묻어있던 그것을 뼈를 갖다가 자기들 곳에 임시로 묻어놨더랬어요. 근데 그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한 4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40년이 지나면 뼈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체가 다 썩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시체를 수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있는 그 장소에다가 사울, 일대왕 사울, 이스라엘 일대왕 사울, 자기 친구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 그리고 7 아들의 뼈를 다 수습을 합니다. 뼈를 다 수습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 14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뭐에 따라 행했다? 그 장사를 행했다가요? 왕의 명령을 따라. 그러면 이 모든 경제적인 걸 누가 부담했다는 거예요? 왕이 다윗이 다 부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도 흐트름없이 쓰고 있어요. 화해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민심을 수습했다는 거예요. 배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십니다. 그 과거에까지 다 20년, 30년, 40년 전까지 죄를 들춰내세요. 뭐 하려고요? 징벌하려고요? 아니에요.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후에야 뭐합니까? 그 죄가 다 진상조사를 해가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가능하면 그 죄를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의 장점, 우리의 좋은 것들은 다 드러내려고 그러고 우리의 부족한 것은 숨기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물로 씻어주시고 불로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끝난 것은 기브온 족속이 아들 5명을 희생제물로 드렸었기 때문 아니에요.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하늘 앞에 눈물 짓는 슬픔이, 그리고 다윗이 주님 앞에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이 장례식이 주님 받아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은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제물 속죄는 생명을 빼앗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을 존중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존귀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죽음도, 비참한 죽음도, 안타까운 죽음도, 숭고한 죽음도 다 죽음은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라스비라고 하는 여인은 이 자기 자녀들의 죽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에는 안 가도 장례식에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게 됩니다. 아 나도 주님 앞에 갈 날이 있구나. 그러면 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내가 다 겸손해져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의 이 존귀한 행동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존엄성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진실하게 슬퍼할 줄 알면 주변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도 나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게 될 때에 주님 오늘날도 주의 사랑은 우리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다윗의 통치 가운데 그의 역사 가운데 자기가 행동한 것은 아니지만
사울 시대에 이 범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범죄의 원인을 해결하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또 슬퍼하는 이 리스바의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셔서 기근을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고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했지만 너희들이 분노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행동을 통해서 간음한 것이 범죄라고 너희들은 성경이 가르치지만 나는 너희들이 음란한 생각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이를 들여다보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범죄하지 않은 인간이 없고 부족하지 않은 인간이 없고 우리가 얼마나 비겁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만 달란트 구원받은 자가 몇백 디나크라 드마크라 그 자기한테 손해받은 거 가지고 법에 데리고 가서 그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했던 그 비유를 주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잔악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비겁한 자인지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갚을 길이 없어서 이것을 이웃에게 전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계속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저희 삶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정을 가지고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 먼저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